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 전하고 상고하게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오며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를 조명하심으로 더욱더 많이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기도하고 영적 예배, 삶의 제사를 잘 드려서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자가 되고 신부단장하고 세마포단장에서 우리 주님 신랑으로 두 번째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리로 올라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입니다.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것을 감사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는 교인들이 또는 교회가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계속하여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가 과연 성경인가를 또 자신의 성경책과 상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번째 다시 오실 요한복음 14장 1, 3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므로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말씀. 이러한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성도들이 신부단장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삶 속에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삶에 대해서 간구할 때 아버지 뜻은 이루어주시고 제 뜻은 막아주시고 협력하여 섬기신 아버지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과 그 이유를 밝힙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글역에 첫째는 이라고 했는데 프로톤입니다. 순번의 첫째, 둘째가 아니라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들의 믿음의 선물이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삶이 신앙 생활이 온 세상에 계속하여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믿은 것에 대하여 보다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계속 그 소문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감사부터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육적인 일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때문에 감사했고, 또한 자신의 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그리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현상, 사회적인 현상, 코로나도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지라는 단서를 붙이면 안 됩니다.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 먼저 와라 하시면 아멘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이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끝난 거거든요. 내 할 일이 끝났으면 주님께서 이제 가자, 쉬자, 안식을 누리고 천국에서 나랑 같이 있자 그러면 아멘하고 갈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교회가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한다는 세상 정부의 논리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남은 자가 되어야지, 남지 못하고 세상에 속화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화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앞으로 가겠습니다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한글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고 딱 끝났습니다. 이것은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성령을 쫓아 계속하여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원문 성경에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계속하여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것도 단일성이 아니고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도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의 계속성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의 문제냐면 죄에 대한 문제죠. 성경 전체를 보면 죄가 있다, 죄 짓지 마라. 그리고 죄 짓지 말고 의행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고로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그 짝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조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3장 2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 다음에 조건이 붙은 거예요. 2절만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우리가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만 보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3절에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2절에서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섞여 있고 3절부터는 조건적인 언약이 나오는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계속하여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한 의행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연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견딜 수 있는 것이지, 참을 수 있는 것이지, 소망이 없다면 에이 팔자에 없는 예수 믿어서 이 고생 하나보다 하고 성경 버리고 교회 떠나고 세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돌아서지 않고 좌로 갔다 우로 갔다가도 다시 그 길로 돌아서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소망이 없다면 세상으로 나가서 벌써 세상 사람이 다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인함이니. 왜냐하면 조건입니다. 행위 언약에 대한 조건적인 말씀이에요. 무조건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은총이에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의행을 하느니라.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자기가 짓는 죄니까 자범죄예요. 원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에 믿으면 사함 얻는 죄 원죄입니다. 은혜로. 그런데 죄를 짓는 자마다라고 했으니까 자범죄예요.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이 뭐냐면 오늘은 아노미아, 즉 부정사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노모스의 합성으로서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범죄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본문에 요한에서 3장 5절에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가 죄들입니다. 원죄 더하기 자범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죄는 믿으면 없어져요. 사함 얻은 죄입니다. 그런데 자범죄는 제가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라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자범죄의 죄 사함 받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함 얻은 죄는 원죄, 사함 받은 죄는 받을 죄는 회개하고 받은 죄는 자범죄, 앞으로 받아야 할 죄도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칭의와 행위,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성경을 안경을 끼고 해석의 안경을 끼고 언약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들을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요한에서 1장 8,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죄를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무시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자백하는 죄니까 자범죄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죄들입니다.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원제는 단수, 자범죄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들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원죄는 믿어서 사함 얻고 자범죄는 회개해서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계속하여 거하는 자마다 연속성을 말씀하고 현재 분사 능력으로서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휴가가 방학이 없어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넘어져 깨졌어도 아이고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회개의 3단입니다. 지적인 회개, 정적인 회개, 동적인 회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행동적으로 옮겨야 회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계속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계속하여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만 알고 부활성천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는 히브리서 7장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아는 것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비나이다 하면 됩니다. 정성이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지식에 의한 믿음입니다. 말씀 모르고 비나이다 하면은 미혹되고 이단에 넘어가고 또 환난과 고통과 연단이 오면 주를 부인하고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보십시오. 7절에서 의를 계속하여 행하는 자는 그의 공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생했으나 중생한 이후에 불법한 행위 즉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 진리생활을 하지 않고 범죄하면 계속하여 죄를 지으면 마귀의 것. 우리가 본래는 진도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의 1절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믿어지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 받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었어요. 흙에 기록되어 있다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것이 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래요? 그의 계명들을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계속하여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계속하여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순절 12주의자들은 24절의 하반절만 인용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기도생활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툭 잘라서 읽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계속하여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거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행위언약적으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또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아멘.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면 안 무겁죠. 근데 안 사랑하니까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면 또 히브리서 13장에 돈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말씀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진단하자 그랬습니다.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내가 왜 돈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왜 돈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왜 세상을 이렇게 좋아하지? 향락하지? 자기 진단해보면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네. 큰일 났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래야 회개가 되고 그래야 말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진리 쪽으로 틀어서 천국 쪽으로 틀어서 소망 쪽으로 틀어서 주님을 향해서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만나기 전에 자기 진단부터 하시면 터닝 포인트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핸들을 잡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돌리는 겁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곧장 가기 위해서. 차가 아무리 곧장 가도 핸들을 잡고 있지 않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 있어요. 천천히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핸들을 조정하듯이 자기 진단하는 것은 진리 생활을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공중에 두 번째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진리의 길을 바로 가려고 잡는 것입니다.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일에 대해서 감사했고 타인의 일로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믿음이 좋은 소문이 온 세상에 이럴 때에는 과장법인데요. 로마 전체에 퍼진 것을 온 세상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는 엔 포로토 코스몬인데 문자적으로는 온 그 세상이지만 이는 온 세상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퍼져나가기 위하여 로마 지역에 먼저 퍼져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전파된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카단겔레인타이로 전해지다, 알려지다는 동사 카단겔로의 3인단수 현재 수동태 직설법이니까 그 소문이 현재 계속하여 널리 사람들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쁜 소문이든지 좋은 소문인지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소문은 좋은 소문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말씀으로 성도로 양육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시키고 말레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될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치 않고 세상을 사랑치 않고 자기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계시록 19장 7, 8, 9절의 말씀과 같이 세마포를 예비해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것을 찾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좋은 교회는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되는 유행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토록 양육시키는 것이 좋은 목사이고 그렇게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교회의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매일같이 보고 드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천사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교인이 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는지 안 살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켜보고 아버지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벌써 아버지께도 소문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 좋은 목자에, 좋은 성도로, 그리고 진리를 사랑해서 계속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고되고 있는 것이 역시 천국에도 소문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 끝까지, 심지어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 이 사정을 모르겠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손 안에서, 아버지 주권 속에서, 아버지 섭리 가운데 여러분에 대한, 당신에 대한 모든 육적인, 영적인 자녀들 인생의 모든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려놓고 맡기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먼저 사모하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깨달으시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삶을 사십시오. 진리의 삶을 추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저희들의 진리 생활의 소문이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회개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아버지 천국의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16절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을 한다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한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려고 한다고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